로마복음화의 제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이제 직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로마 복음화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뭐 주후 313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가 쓰였을 때 당시가 이제 57년에서 뭐 길게 봐도 뭐 65년 이내로 보거든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부터 로마 복음화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뭐 적어도 200년을 훌쩍 넘겼겠죠. 뭐 250년도 넘겼을 수 있고요. 그 말은 뭐 이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 이런 거를 증거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다락방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오직 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하자라고 한 게 40년이 채 안 되죠 아직. 그 말은 앞으로 소위 말해 이 일을 200년은 더 해야 이분들과 적어도 연수로는 똑같이 채우는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럼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250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이 제자분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렘넌트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렘넌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그 로마 복음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 복음화는 혼자서 못합니다. 당장에 고린도라는 지역 하나 한 군데만 들어갈 때도 바울이 제발 야 디모데 빨리 좀 와, 뭐 신라 빨리 좀 와 이렇게 했을 정도로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혼자 다 하라고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과 직업 또 위치와 배경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7가지 이정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세계복음화까지의 그 이정표를 쭉 받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이정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이정표를 가는 그 가운데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위기를 딱 만나면은 특히 예상하지 못한 위기, 사고를 만나면은 내가 무언가를 상실할까 봐 되게 두려움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상실을 내가 극복한 것을 자랑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 게 사람 인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아예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는 렘넌트야.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만나는 문제, 사건, 풍랑과 같은 여러 갈등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중요한 거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너가 누군지 기억해라. 복음이 무엇인지 붙잡아라.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인지 그 이정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계복음화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면 사실 바울 때 다 됐어야 돼요. 바울만한 슈퍼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같은 슈퍼맨 한 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제자 여러 명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 가지 현장을 살리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로마가 복음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답내야 되냐? 나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수식어들과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직분이라 함은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부목사고 여러분들은 렘넌트고 뭐 지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다 계시죠. 그런 직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지금 허락된 일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 쌤들에게 다 질문을 해보시면은 각자 다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난 이걸 잘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할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배경도 다 다르거든요, 사실. 가정 배경 다르고 지역 배경 다르고 뭐 당장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부산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딱 4명 모으면은 같은 얘기를 해도 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 다른 감정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배경 이거 무시 못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 이해할 때 배경에 꽤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직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달란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달란트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계복음화랑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더 잘 버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러려고 직업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야 돼요. 이거 없이 나가면 나는 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왜 이게 안 됐지?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을 차면 쩔로 날아가지? 뭐 이런 부분들, 내 기능을 원망하게 되고 내 직분을 아쉬워하게 되고 내 배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 살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6장을 딱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들이 만나고 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뭐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대로 7가지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호자는 이제 베베, 발음이 되게 어려운 여사분이 한 분 계신데,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은 단순히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하면 단지 뭐 물리적으로 막 보디가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베베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거든요.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로마교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러면 전달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종이를 쫙 펴고 말을 할 정도의 신학과 실력을 가진 사람도 당시에 베베였어요. 이런 베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다른 모든 교회들도 진짜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직자였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분명한 자기만의 색깔의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 전할 만한 복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고한 자, 이제 뭐 사복음서에 이제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마리아가 6명 나오거든요. 그 6명 중에 마지막에 나오신 그 한 분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기록에 남은 거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로마 교회에 인정받을 만큼 많은 헌신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이 같은 분을 말씀하는 거라서 함께 갇혔던 자 그리고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친척이라고 하는 건 아마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친척 같은 민족 이런 개념으로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함을 받은 자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아벨레의 특징은 어떤 직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즉 평신도였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 직분 상관없이 평신도 그 직분에서 여러 어려움을 교회와 함께 이겨내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벨레였고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족 가문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바울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주인 가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집도 내주고 교회도 내주고 밥도 내주고 다 내줬던 재정적인 배경이 됐던 분이 바로 가이오다,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냥 짧게 여러분들이 왜 봐야 되냐면 다 달라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죠. 직분 다 다르죠. 사회적인 위치 다르죠. 실력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증거했잖아요. 로마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 안에 율법 다 들어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면은 율법 다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은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평생토록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걸고 이 가치 알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것도 업이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의무적으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전부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이와 배경, 국적이 다 달라도 우리는 뭐 조금만 국적 다르고 해도 막 살갑게 대하기 어렵고, 뭐 조금만 배경이 달라도 나는 나랑 맞는 사람이랑 뭐 그락부를 맺을 거야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와 배경, 국적이 다 달라도 그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복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말씀과 언약 속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을 마무리하면은,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발견 안 되면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 안 되고 이유가 발견 안 되면 그냥 공부 잘하면은 쟤 잘한다, 못하면 나 못한다, 나 왜 이러지,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다, 그 인생을 100년 살다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 이유를 알면요, 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복음으로 답주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 혼자 세계복음화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교회의 응답 허락하시고 예배의 응답 허락하신 겁니다. 뭐 당장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롤을 했으니까 롤도요, 아무리 5대5 게임을 하는 중에 제가 있는 팀이, 저 같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 팀이 아무리 이렇게 제가 캐리를 하면서 이겨도요, 한 명 탈주하면 그 팀 거의 무조건 지거든요. 축구를 해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프랑스가 잘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르헨티나랑 뭐 우리나라랑 붙는다고 했을 때,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르헨티나에 한 명 퇴장당하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하는 걸 봐서 우리나라가 이기겠다라고 솔직히 말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 한 명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복음 아는 자로, 복음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학업의 이유와 미래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또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